하시고 주신 축복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복잡한 일도만 있고 또 해결해야 할 일도 있고 참 선택이 쉽지 않는 그런 삶의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때 우리는요 방황을 하게 되어집니다. 현장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고 또 내 나름대로는 또 삶의 이유가 또 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을 누릴 수 있겠냐라는 질문을 해보면 누릴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누릴 수 있냐라고 물어볼 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복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이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거기까지 가기에 하나님은 많은 여정을 가게 하시고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을 하실 것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에 하셨습니다. 물론 12명 중에 10명은 아직도 바뀌지 않은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바뀌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두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두 사람 때문에. 그리고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졌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는요 기생 라합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히려 듣게 되어지는 일도 생기게 되어집니다. 12 정탐꾼이 갔을 때 기생 라합이 그들에게 얘기를 해요.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이 일어났던 사건들, 홍해바다 사건들, 광야 40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조목조목 얘기를 하면서 기생 라합이 12 정탐꾼에게 분명히 이 가나안 땅은 정복되어지게 될 것인데 살려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12 정탐꾼들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완벽하게 성벽을 만들어 놓고 군인들을 지키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걸 무너뜨리고 정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역사를 조목조목 얘기하면서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복되어질 거라고. 그런데요 그 말을 듣고도 10명은요 정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기생 라합은 정복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10명은 할 수 없어 들어가지 말자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기도 하십니다. 보여주기도 하세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고 모세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저도 10명 중에 10명 사람들처럼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밟는 땅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으니 들어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안에서 해석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베드로도 위기 속에서 다른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바꿨습니다. 바꾸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선택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확인하게 하시고
그 안에 선택할 수 있도록 축복을 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변명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불신앙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앙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시겠죠. 왜 하나님이 준비한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원하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뀌도록 역사를 하시겠죠. 근데 우리는요, 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고 생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를 두고 생각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두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은 나를 중심으로 두고 생각하니까 이럴 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땐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두면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 편에 서는 거죠. 해석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나를 중심에 두면 해석이 두 가지, 세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럼 나는 지금까지 누구를 두고 살아왔느냐? 나를 중심으로 두고 살았느냐? 하나님을 중심을 두고 살았느냐? 이 부분을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예수 영접할 때 주인으로 영접했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러면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주인이니까. 근데 처음에 예수 영접할 때는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지. 우리 그렇게 안 살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한 번쯤은.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가? 아니면 예수님은 나의 종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의 종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주인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그 말씀 따라서 살고 있냐? 라는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3장 문제가 조금 이해가 되어집니다. 아담도 하와도 자신이 주인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었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 될 때는 먹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되기 위해서 먹은 거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조금 깊이 묵상해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단순하게 교회를 다니거나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거나 종교 생활에 머물러 있으면 이유도 있고 오망도 있고 불평도 있고 여러 가지 합리적인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싸울 수도 있고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일 땐 그래 얼마든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일 때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럴 일이 없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시대마다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시대마다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있을 때 모세가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가는데 그 사이를 못 참고 우상 만들었습니다. 우상 만들자 해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마음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게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두려우면, 어려우면, 한계가 오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그 뭔가를 찾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광야 40년
지나면서 많은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리가 안 되니까 모세가 없는 사이에 우상 만들고 숭배를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준비되어 있는 복을 모르면 지금은 편안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위기가 오고 한계가 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짓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각인시키고 그리스도 안에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우리는 깨어있어 기도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 있는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꼭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생육의 복을 주셔요.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 생육의 복을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고 그 다음에 생육의 복을 주시는데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요. 그때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 가인과 아벨과의 분쟁이 일어납니다. 가인 동생을 쳐 죽이는 일이 벌어져요. 근데 가인이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유능한 사람으로서 딱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그 속에서 보호를 받고 사는 겁니다.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가인 밑에서 아담과 하와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 밑에 가인이 있는 게 아니고 가인 밑에 아담과 하와가 있어요. 그리고 난 이후, 그러는데 가인이 그랬듯이 가인의 후손들도 그 상한 심정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또 하는 겁니다. 그 밑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요, 비로소 깨닫고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녀를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지금 우리 감정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우리 감정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삶의 기준 속에서 찾아야 돼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는가? 또 아담과 하와는 왜 그 밑에서 이렇게 보호를 받고 살았는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감정 속에서 답을 찾아야 돼.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는요, 이삭이 태어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사실 태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난 이후에 번제물을 드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확인하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관계가 정리되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진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꾸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정리가 되어진 이후에 약속하신 그 축복들이 우리 삶 속의 열매로 나타나도록 역사하시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계속 훈련을 받습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것도 던져보고 저것도 던져보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인간관계 저런 인간관계 많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계속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리를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딱 정리된 다음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속에서 계속 묵상하는 훈련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지금 환경이 어떻든 간에 내 지금 분위기가 어떻든 간에 처지가 어떻든 간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해석을 하고 그 안에서 답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 증인이 되어지고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지고 모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렵죠. 근데 알고 보면요, 당연한 것처럼 보여요. 당연하구나, 이렇게.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밑에 내려갔는데요. 아이들이 모여 있어요. 그 왜냐, 오늘 스승의 날이라고 모였는가 봐요. 뭐 이렇게 뭐 만들어 오고 선물로 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저보고 먹으라. 아니, 예배 시간이 돼서 안 된다고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안 보여요. 그래서 누군가 그래요. 국현이도 왔는데 갔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예배하러 갔어요. 예배 시간이니까 예배한다고 하면서 갔어요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여기 모여 있는 애들은 지금 그 스승의 날이라고 이렇게 모여 있는데 같이 모였다가 국현이는 예배 시간이니까 예배하러 간다고 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너희들은 이렇게 하고 왔어요. 근데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지금 앉아 있어서 아마 치킨 먹고 있을 거예요. 그게 차이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차이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는 사람과 아니면 환경의 분위기에 맞춰서 있는 아이와 그게 뭐 지옥 가는 거냐 천국 가는 거냐 벌 받는 거냐 안 받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있는 자들이 생각이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금 보면서 그렇구나. 이것이 차이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큰 문제냐? 그렇게 큰 문제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을 두고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쓰시겠냐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을 중심을 두고 있는 그 사람을 들어 쓰시지 않겠냐. 결국 이런 저런 과정을 통해서 테스트를 하신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때는 쓰실 겁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 인간도요, 딱 중심을 보고 너 같이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더욱더 그러지 않겠습니까? 진짜 쓰신다면 고쳐 쓰시겠죠. 어떻게든 중심을 두게 하고 그렇게 해서 쓰시겠죠. 이 일을 누구에게 맡겼냐라고 물어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부모에게 맡겼어요. 이 일을 부모에게 맡기셨다. 그래서 부모를 훈련시켜서 하나님 주신 복음 안에서 뿌리내리게 하시고 각인시켜서 결국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자녀를 생육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조금 더 많이 깊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복잡한 일은 없어요. 진짜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정치 소리를 들으면 진짜 복잡합니다. 진짜 복잡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보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정치가 복잡한 것처럼 보이고 막 이러냐 저러냐 하면서 이럴 수 있냐 저럴 수 있냐 막 따지고 보면 끝이 없는 분쟁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가지고 보면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보면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전부 다 사기꾼들이에요. 전부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자기들 유익을 따라서 뭉쳐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보면. 그래야 이길 수 있고 그래야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사기꾼이에요. 국민들을 다 속이고 한 편을 만들고 결국 망하는 길을 같이 가자고 하는 그 소리와 똑같은 겁니다. 가만히 살펴보세요. 다 그런 소리입니다. 근데 우리 한편에 서 있으면요, 우리도 그렇게 하자. 또 한편은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렇게 편싸움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편싸움은요,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자녀들을 계속 생산해내는 겁니다. 그런 자녀를 생산하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부모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자녀를 계속 생산해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일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 계획 속에서. 근데 우리는 이념 가지고 막 서로 싸우면서 자녀를 생육하니까 이거는요, 지는 게임입니다. 지는 게임. 뭘 해도 다 져요. 뭘 해도. 그래서 부모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일으키셨고 6장도 일으키셨고 11장 사건도 일으키셨고 창세기 4장 사건도 일으키셨고 막 계속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부모 준비하는 거죠. 부모 준비. 그래 놓고는요,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자녀를 생육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계획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부모 준비하고 그 부모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자녀를 생육하는 사역입니다.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사역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교회가 10,000명, 20,000명, 10만 명 모인다 할지라도요, 지금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어요. 교회 숫자만 많으면 뭡니까? 삶의 문화에 아무런 영향을 입히지 못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요, 요셉 한 사람이요, 애굽 왕의 생각과 삶을 바꿔버렸습니다. 요셉 한 사람이요, 애굽 왕의 생각과 삶을 바꿔버렸다니까요. 요셉 한 사람이. 바벨론은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 왕의 생각과 마음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생각을 바꿔버렸다고요. 사도 바울은요, 계속 생육의 복을 통해서 로마 황제의 생각을 바꿔버렸습니다. 그게 영향력입니다. 그게 영향력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기독교인 인구가요, 적게 잡아도 600만 원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영향력을 안 입힐 수가 없습니다. 영향력 안 입힐 수가 없어요. 정치를 바꿀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럼 뭔가 모르게 지금 왜곡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그러면 이 세상은요, 굉장히 혼란하고 공허함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요, 진짜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회복하고 그 복음 안에서 살 수 있는 자녀를 생육하는 것이다. 그런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 안에서 생각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 정사와 권세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기록되어 있어요. 정사와 권세자분 자, 힘 있는 자를 통해서 세상을 혼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을 혼란하게 만들고 있어요. 세상 문화를 통해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의 딸들, 아들을 보고 취했다 그랬습니다. 이만큼 사단은요, 교묘한 방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불신앙하고 나름의 삶을, 나름의 성공을 위해서 살고 선택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누가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냐? 저는 뭐 두말할 필요 없이 부모예요.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여계빗을 통해서 모세가 준비됐잖아요. 교회가 무너져 있을 때 한나를 통해서 사매를 준비해서 교회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 수준과 상관없어요. 하나님 우리 수준 안 봅니다. 믿음을 보는 겁니다. 우리 배경을 하나님은 안 보세요.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젊은 사람이냐, 나이가 드신 분이냐, 아니면 어떤 아이냐, 그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하세요. 나이가 많은 상관없어요. 믿음으로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면 되는 거지. 젊은 힘으로 할 수 있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역사하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꼭 확인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음으로 좀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인도받는 그런 축복의 남은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을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수준 가지고 우리는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수준과 능력과 또 할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없는지 가지고 우리는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